오전에 로마서 말씀 같이 이제 설교를 하고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이번 올 한 해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또 살아가고 난 다음에 진짜 이 변화된 나의 모습. 사실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좀 걱정도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이 변화돼서 신학교 간다 그러고 아프리카 간다 그러고 예, 오늘 방금 전에도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역시나 예수님 이야기할 때 제일 눈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저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방금 전에도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에 제 머릿속에 또 떠올랐던 게 뭐냐면요, 오예배 설교도 좀 복음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부목사님들하고 사실은 그 전부터 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예배 설교를 좀 서로 맞추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2026년도에는 오전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교리를 통해서 좀 복음을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오후 설교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좀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탄탄하게 복음을 듣고 또 복음 위에 삶을 세울 수 있도록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물론 교리학교라든지 그렇게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데도요, 이제 사실 소그룹으로 하면 몇 분밖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전에는 로마서 설교, 오후에는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리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보통 교리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세요? 어렵다, 아니면 좀 딱딱하다, 지루하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점심 먹고 제일 피곤할 때 아닙니까? 새벽부터 오신 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오시는데, 이 교리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하고 딱딱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교리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여러분,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러니까 성경,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핵심 기독교 진리들을 다 뽑아다가 가장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한 게 바로 교리죠, 교리. 여러분, 그렇다면 교리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리가 뭡니까 혹시? 웨스트민스터죠.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대소요리 문답. 여러분, 왜 요리라고? 요리. 요약한 교리입니다. 요약한 교리. 그러니까 대요리가 있고요, 소요리가 있죠. 그러니까 문답 형식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교리가 대소요리 문답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요,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6개. 그럼 소요리 문답은 뭘까요? 소요리. 대요리가 196개라는 말은요, 소요리는 그 대요리보다 훨씬 더 요약하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개인데요, 문제 문항도 작지만 그 내용도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위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냐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교회에 금방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교리를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저도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렇게 할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무엇으로 교리를 공부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는가? 뭘까요? 오늘 지금 저희가 뭘 배우고 있죠?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대소요리 문답, 이런 문답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대체로 교회들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10계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킨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에 세 가지 이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세례교육입니다. 세례교육용으로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례교육을 통해서 이걸 교육시키고 여기에 문답을 하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로 그렇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바글바글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특별히 신약 안에 있는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시면요, 교회가 태동되고 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 교육용으로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들 교육용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상으로 계속 이제 오후 예배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깨닫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좀 이 영상을 좀 시청하고 그렇게 좀 그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10계명을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많이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좀 한 번씩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순서를 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으로 했냐면요, 10계명이 교리 교육으로 쓰였던 흔적이 13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는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교육이나 세례교육을 하고 있다가 13세기 이후에 10계명이 붙어서 순서가 대체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교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는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원래는 이게 PPT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못 만들겠더라고요. 예, 계속 책을 지금 또 제가 그 집에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 40분 앉아 있으면 제가 아까 우리 3부 때도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발목이 아파서 제가 지금 앉아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 발목 쪽으로 피가 쏠리니까 이 통통 이렇게 부어서 오래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PPT까지 만들 자신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오늘 한 이 설교 내용을 PPT나 아니면 설교 원문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정말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인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알아야 되는, 그걸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4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으라고요?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신학자도 우리가 너무너무 절박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육한 것은요, 이 순서만 봐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잘 알아서 그 무엇을 믿는가를 가지고 잘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고요. 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그래서는요, 이번 40주 오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빚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왜 사도신경일까? 왜 사도신경일까? 오늘은 제가 서론 부분이라서 이 사도신경 서론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도신경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들이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12제자인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씩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을 모아서 엮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대체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인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봤더니 성경,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했던 모든 신앙의 고백들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고백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신경이 뭘까요? 신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그 고백을, 사도들이 믿음으로 했던 그 가르침과 그 고백을 이제 모아놓은 이 요약하여 정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사도신경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사도신경을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 설교할 거고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십계명을 설교할 텐데,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십계명,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주기도문이고 십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냥 딱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죠. 성경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딱 들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사도신경이 너무 좋은 내용이고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요, 비록 성경 속에 이게 사도신경이다라고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핵심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개인이 만든 게 아니겠죠. 어떤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사도신경 만들자 하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이 굳어져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 390년경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표제, 이 단어가 딱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훨씬 이전부터 주후 150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주후 150년 전후로 사용된 로마 신경이 발견된 거예요. 로마 신경에 보니까요, 로마 신경은 로마 안에 있는, 저희가 지금 또 오전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살펴봤지만, 로마 신경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세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요, 세 가지 질문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 질문에 네, 나는 믿습니다. 크리드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해야지만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 크레도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리 읽어드렸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엇하고 똑같아요? 사도신경하고 똑같죠. 이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요, 거의 사도신경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후 390년에 로마 밀라노 교회가 로마 교회의 교황 시리치오라고 하는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후로 8세기 때부터 나온 신경들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읽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8세기 이후는요, 아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신경을 가지고 외우고 고백하고 세례 교육받고 신앙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사도신경,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공부하시거나 설교를 들어본 분이 계신가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유 쓰시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쭉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교육받게 될 때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기도문도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무서우면 주기도문으로 외워요,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십계명은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그냥 막 외우면 복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악한 것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중에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주일날 딱 한 번 암송하는 그런 예배 순서의 첫 번째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신앙의 진수, 복음의 진수,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교리, 특별히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육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 때문에 했다고요? 세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오신 성도님들 세례 교육하려고 이걸 제일 먼저 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넘쳐났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성도들이 너무 맥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에 이단들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어요. 늘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5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게 말하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신앙에 열심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모르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신앙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보는데 TV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회사에 가면 제일 무서운 상사가 누군가? 무식하면서 열정이 있는 사람. 모르면서 막 열정이 있으니까요, 막 뭘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결과도 없고.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열정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바른 지식 위에 그 열정이 서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또 교육받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교육받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 안에서, 같은 믿음이죠,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몰라요.
박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뭐 별의별 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전라도 분들도 계시고 경상도 분들도 계시고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빠뜨린 거 있습니까? 네? 어디요? 경기도. 예. 경기도는 인천권 아닙니까? 다릅니까? 예. 예,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또 무던한 사람도 있고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성격 급한데 금방 나올 거다 그렇게. 예. 근데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전라도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삶의 환경과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잖아요.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같이 모여서 어우러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하면 급한 대로 또 무던한 사람은 무던한 대로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런 말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달라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딱 하나 다르면 우리 교회에 못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는요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날마다 매주마다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바꿔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